보면 정신없는 이 사람들 이름만 자꾸 나오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우리 한글로 읽어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이름들만 나열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 나가면 대부분 로마서 15장까지 은혜 받다가 16장은 대충 읽어 넘깁니다. 왜냐하면 저와도 상관없어 보이고 무슨 말인지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16장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족보 읽을 때처럼 이 16장을 읽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신 부담은 이 16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책에서 꺼집어내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또 우리들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저는 영국 아버지에 있을 때 2011년 1월 30일 날 조선일보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6.25 참전용사 60주년 기념 행사를 영국 에버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그 화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분들이 들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는데 그 참전용사 행사에 아버딘 시장부터 시작해서 영국 대사에서 보낸 분들, 한국 영국 쪽에서 대사 쪽에서 대사분들 오시지 않았고 대사 바로 밑에 직급들이 오셨고요. 또 6.25의 참전용사 중에 살아계신 분이 11명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을 초청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득불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한국 정서도 알고 영국 정서도 아는 진행자를 찾다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행사를 제가 짧은 영어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남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11명의 참전용사의 이름들이 스크린에서 쫙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올라가면서 그때 모였던 분들이 그분들을 특별히 기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영어 이름을 그냥 들었다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11명의 영국 이름, 선과 이름을 다 들었다면 저에게는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헷갈리는 이름들,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들이었는데 한국인으로서 이 빚진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6.25 전쟁 때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에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피 흘린 그분들에 대한 빚진 자로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저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호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들으면은 그 이름들은 전혀 낯선 이름들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먹먹해지는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울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들이죠. 우리는 읽을 때 전혀 감동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동 제로에서 감동 1%만 여러분들이 갖게 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1%의 감동으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름들 중에 우리가 숫자로 세 보이진 않았지만 1절에서 16절까지 약 2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은 누구누구의 번속들, 권속들 이렇게 권속들까지 다 치면 훨씬 많은 인원들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등장한 이름들만 생각하면 27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27명의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상당한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부분들을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별의 다양함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수키 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철수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원어로 읽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 여자 구별이 되고 특히 헬라어는 어미가 여성으로 끝나는 남성으로 끝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가 여자 자매입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자매 베베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여자고요. 7절에 나오는 유니아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여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버시라고 나와 있는 분도 여자고요. 13절에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여자인 줄 아는 루포의 어머니, 어머니가 남자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율리아 네레오와 그 자매들, 그렇죠? 자매들, 이렇게 15절에 여자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등장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오늘 교회 보십시오. 우리 남성 동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이 많습니까? 비슷비슷하나요, 오늘은? 우리는 좋은 예가 안 되네요. 대부분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여성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언급한 건 그 당시로 보면은 혁명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했던 18가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바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주기도문 외우는 것 대신에 이 18가지 기도문을 외웠어요. 그 기도문 안에 제가 3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요. 이 감사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감사를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돼지고기 먹고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이 아닌 것을 유대인들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이 아니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뭐가 됐든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이 종이 아니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아니다라고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여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할 부분들인데,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했어요. 믿기기 어렵죠. 날마다 이 유대인들, 이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해요. 이방인이 아닌 것, 종이 아닌 것, 여자가 아닌 것. 근데 유대인인 바울이요,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협력했던 이 동력자들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소개도 여자분이에요. 베베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우리 자매들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지만 1세기에 바울이 이걸 쓰고 있을 때는 정말로 혁명적인 일과 같은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여성분들에게만 쓰는 특별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 수고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 이 자매들에게만 특별히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헬라어 공부할 때 제일 외우기 쉽게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 한글로 연상법을 써서 외우는 의미는 헬라어 원문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의미였어요. 뭐냐면 그냥 조금 이렇게 수고하는 봉사는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정말로 열심적으로 몸을 던져서 헌신할 때 이 코피아오를 쓰는데요, 재밌는 것은 형제들한테 바울이 안 써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잘 보면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여자 지사님들이나 여성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걸 저는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바울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6절에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여자분들에게 바울이 기억했을 때, 이 편지를 쓸 때 이 코피아오, 코피가 터지도록 정말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자들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 여성분, 자매님들에게만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1절에 나오는 이 베베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베는 유일하게 로마에 살고 있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갱그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스 나라에서 오는데 베베만 이 로마에 살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이 베베를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의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베베를 제일 먼저 소개할까?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지금 로마서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베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이 베베가 갱그리아 지역에서 이 로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드디오가 이 바울의 글을 지금 대필했거든요. 배세했다고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고 이거를 로마서 16장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드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받았었던 드디오의 편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베베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베가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보면은 일꾼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집사님으로 많이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여자분에게 쓰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자매라고 소개해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베베라고 하는 분을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자매라고 소개해요. 근데 내 자매라고 소개하지 않고 우리 자매라고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한 분 하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바울은 내 자매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의 자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면은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베베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줬던, 여러 사람을 돌봐주면서 바울까지도 참 잘 돌봐주었던 이런 자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돌봐줬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베베, 내 자매 베베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꾼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자매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잘 돌봐준 그런 자매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베는 남편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베베는 아마 싱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을 결혼했지만 남편을 사별했든지 남편과 헤어졌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 혼자 있는 과부인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베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시 짧은 시간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베베하고는 달리 부부입니다. 그렇죠? 부부고 재밌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과 2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안 찾아봐도 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편은 아굴라거든요. 아내는 브리스가인데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내가 사회적 직위가 남편보다 훨씬 높은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이 주도적인 사람 있잖아요. 남편은 고분고분하고 아내는 뭐든지 다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격이 좀 주도적인 그 주도형을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주님을 먼저 믿었을 가능성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아굴라 자기 남편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미 이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었고 또 신앙생활의 연조도 먼저 깊었고 그런 가운데 남편을 전도해서 아마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을 할 때 이 아내 이름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여자가 교회에서 설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여자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바울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걱정스럽게 여기지 않고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북부 지역 출신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본도 출신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본도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있는 북부 지역의 출신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18장 26절에 바울과 함께 만납니다.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합니다. 평신도가 자기 집에서 교회 사역을 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장,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학자 아볼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 이해를 갖지 않았던 이상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부부가 누구냐면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외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본문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네요. 예,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교회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거든요. 오늘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자리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력자로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4절은 참 저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4절을 읽을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라도 내어 놓았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위험도 감수했어요. 만약에 목숨을 필요로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부부는 아마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섬길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 정도의 신뢰가 있었던 사람으로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만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역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방 모든 교회도 이 일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 헌신과 희생의 섬김이 있었던 부부를 우리가 오늘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절을 보게 되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7절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친척이라고 얘기했고, 복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옥에도 갇혔던 이 투옥 경험을 같이 했던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많이 알려졌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분은요, 루포와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바울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포와 그 어머니보다 더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그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갈보리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체력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쓰러집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 이분을 누가복음 23장 26절과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끌고 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비인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요? 그 자식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있어서 디모데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영적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가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모든 기억들을 마가가 받아 적은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이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 마가가 사역했던 교회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복음서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지금 바울은 이 마가복음 외에 로마에 바울은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철권이의 어머니 이정숙 성도님이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철권이 어머니 하면 다 알아요. 이정숙 성도님 철권이가 아들입니다. 우리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몬인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 어머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못 잊어버리죠. 시몬만큼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도 몇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시몬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지금 그 자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이 관계에 대한 바울이 좋은 이 모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경지까지 나갈 수 있으면요, 이 교회가 진짜 주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후반부에 가면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버딘에 있는 힐다라고 하는 분이세요. 저는 이분을 저의 스코티시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저는 주 안에서 이분을 저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분도 저를 자식이라고 여기고 아버딘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6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힐다와 용신은 저기는 어머니 아들 관계야로 영국분 거의 99% 그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죠. 피부도 노랗죠. 머리도 까매요. 그분은 100% 영국인입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데 진짜 아들 어머니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아프니까 제가 웁니다. 제가 아프면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들처럼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다양성은요, 사회 계층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남자 여자가 함께 섞여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 당시에는 뭐라고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바울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층의 하류, 최하류 노예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묘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이 묘비가 있고 묘비명이 있듯이 이 로마 헬라 시대의 묘비명들 속에서 노예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우리로 치면은 돌쇠, 먹새, 방자, 향단이 뭐 이런 우리가 돌쇠야 그러는데 이 정성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돌쇠 하면 대충 때려도 이 하인인가 보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돌쇠, 먹새 쪽에 향단 뭐 이런 분들은 저를 용서하십시오. 고의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다 노예의 계층에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요,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귀족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나기수 최상류층이에요.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방출했었던 클라디우스 황제, AD 53년에 유대 대방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클라디우스 황제와의 절친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고 클라디우스 황제하고 절친이 이 정도쯤 되면 그 당시에 최상류 계층이죠. 한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기수는 누구냐면요, 클라디우스 황제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쇠 먹새랑 같이 앉아가지고 형제 자매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왔을 때 돌쇠 먹새도 오고 여기 이 황제의 자문도 오고 대왕의 손자도 오고 이렇게 와서 한 가지로 한 하나님 되시고 한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로마 헬라인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성전도 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자도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16장 이거 그냥 족보 이름으로 끝나네가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로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22절에는 드디오라고 하는 이 글을 받아 적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니죠. 이 글의 로마서 16장의 원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글로 받아 쓰는 것이었어요. 서기의 역할들을 잘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어머니와 같이 이 아우르고 돌보고 이 묵묵한 곳에서 이 일해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베와 같이 이걸 신실하게 맡길 수 있는 분, 이 중요한 편지를 맡겨서 보낼 수 있는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해서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 보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걸로 섬기시면 돼요. 저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겁니다.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재능과 은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성들을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나하고 틀리면 적인 줄 알아요. 틀린데 인종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이 개성도 틀리고 다 생각도 틀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들을 우리가 성숙한 차원에서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유대인과 헬라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 로마 교회를 이뤄가는 모습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런 폭들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바울은 자매와 형제, 어머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담들을 허물어 갑니다. 어떤 교회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 나중 나온 사람들한테 텃세를 부려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파가 경상도파에게 텃세를 부립니다. 어떤 교회는 경상도파가 전라도파에게 텃세를 부리고 경상도 전라도가 나눠져 있어요. 충청도는 심심해서 또 한파를 만들어 봅니다. 강원도도 우리는 맹물이나 해서 또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연, 학연, 끊임없는 악연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관계에서 보면요, 거기가 어느 출신이든지 어느 학교 출신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이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와 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족,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이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을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을 자매로 소개했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들과 달란트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1 드라마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년층의 자매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11 드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앞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이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은 다 알고 동네에 이 맛집 찾아다니고, 저도 맛집 좋아하는데 맛집 있으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걸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들에서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바울이 소개했던 많은 이 자매 동료자들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가능성들과 은사들을 주눅들지 말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 정도 일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역사입니다. 예. 단 바울이 여자 장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도자를 세울 때 디모데스에 여자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지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최사님과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자 장로와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와 담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원칙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부분의 사역은 우리 자매들에게 열어놓되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와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 부분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현재로서는 붙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설득력 있는 가르침이 있으면 저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디모데서를 읽어볼 때는 이것은 원칙으로 받아도 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 집사님이나 저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던 자들이 먼 훗날 돌아보면서 이 로마서 16장과 같은 이름들을 기억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리스트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할 때 이 예수님의 리스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층에 최하류 노예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묘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이 묘비가 있고 묘비명이 있듯이 이 로마 헬라 시대의 묘비명들 속에서 노예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우리로 치면은 돌쇠, 먹새, 왕자, 향단이 뭐 이런 우리가 돌쇠야 그러는데 이 정성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돌쇠 하면 대충 때려도 이 하인인가 보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돌쇠, 먹새 쪽에 향단 뭐 이런 분들은 저를 용서하십시오. 고의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다 노예의 계층에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요,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귀족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나기수 최상류층이에요.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방출했었던 클라디우스 황제, AD 53년에 유대 대방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클라디우스 황제와의 절친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고 클라디우스 황제하고 절친이 이 정도쯤 되면 그 당시에 최상류 계층이죠. 한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기수는 누구냐면요, 클라디우스 황제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쇠 먹새랑 같이 앉아가지고 형제 자매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왔을 때 돌쇠 먹새도 오고 여기 이 황제의 자문도 오고 대왕의 손자도 오고 이렇게 와서 한 가지로 한 하나님 되시고 한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로마 헬라인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성전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자도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16장 이거 그냥 족보 이름으로 끝나네가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로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22절에는 드디어라고 하는 이 글을 받아 적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니죠. 이 글의 로마서 16장의 원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글로 받아 쓰는 것이었어요. 서기의 역할들을 잘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어머니와 같이 이 아우르고 돌보고 이 묵묵한 곳에서 이 일해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베와 같이 이걸 신실하게 맡길 수 있는 분, 이 중요한 편지를 맡겨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해서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 보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걸로 섬기시면 돼요. 저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겁니다.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재능과 은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성들을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나하고 틀리면
적인 줄 알아요. 틀린데 인종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이 개성도 틀리고 다 생각도 틀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들을 우리가 성숙한 차원에서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유대인과 헬라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 로마 교회를 이뤄가는 모습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런 폭들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바울은 자매와 형제, 어머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담들을 허물어 갑니다. 어떤 교회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 나중 나온 사람들한테 텃세를 부려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파가 경상도파에게 텃세를 부립니다. 어떤 교회는 경상도파가 전라도파에게 텃세를 부리고 경상도 전라도가 나눠져 있어요. 충청도는 심심해서 또 한 파를 만들어 봅니다. 강원도도 우리는 맹물이나 해서 또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연, 학연, 끊임없는 악연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관계에서 보면요, 거기가 어느 출신이든지 어느 학교 출신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이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와 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족,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이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을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을 자매로 소개했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들과 달란트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1 드라마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년층의 자매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11 드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앞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이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은 다 알고 동네에 이 맛집 찾아다니고, 저도 맛집 좋아하는데 맛집 있으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거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들에서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바울이 소개했던 많은 이 자매 동료자들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가능성들과 은사들을 주눅들지 말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 정도 일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역사입니다. 예. 단, 바울이 여자 장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도자를 세울 때 디모데스에 여자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지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최사님과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자 장로와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와 담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원칙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부분의 사역은 우리 자매들에게 열어놓되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와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 부분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현재로서는 붙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설득력 있는 가르침이 있으면 저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디모데서를 읽어볼 때는 이것은 원칙으로 받아도 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 집사님이나 저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던 자들이 먼 훗날 돌아보면서 이 로마서 16장과 같은 이름들을 기억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리스트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할 때 이 예수님의 리스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